그 영화를 보면서 아 이런 아내상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만나셨나요? 아, 네, 그럼요. 만났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성남조이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소망 영화관으로 저희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박진우 목사이고 저는 심재영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됐죠? 아, 이번에 산소망 축제를 이제 한다고 하는데 네.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네. 영화 속에서, 문화 속에서 또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찾는 그런 네. 시간들을 갖고자 한다고 해서 네. 네, 급 섭외를 받고 네,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네. 토끼토크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50년 역사 네. 사진을 통해서 살펴보았잖아요. 네, 아 너무 재밌는 그렇죠. 시간이었어요.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저희는 경험해보지도 않았는데 네. 마치 이 역사를 공유하는 것처럼 참 아름다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 교회에 있었던 살아있는 소망들을 기억하는 시간이었다면 네. 지난주는 오늘은 문화 속에서 특별히 영화 속에서 산소망을 이게 찾아보는 그런 네. 시간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특별히 영화를 저희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네. 목사님 혹시 영화 좋아하세요? 네, 저 영화 좋아하죠. 아. 네.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네. 이렇게 예능이나 이런 영화들을 참 많이 즐겨 봤거든요. 아, 네. 그러셨어요? 그럼 어떤 영화가 혹시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요즘 제가 참 많이 찾아보는 영화들은 액션, 스릴러 영화. 액션, 네. 스릴러. 그런 영화들 참 많이 네. 보는데 네. 아내가 그런 영화는 참 좋아하지는 않아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럼 사모님은 어떤 거 뭐 좋아하세요? 로맨스, 뭐 로맨스. 이런 영화를 참 좋아하죠. 네. 목사님은 좀 어떠세요? 저도 영화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사실 이게 넓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냥 이렇게 좋아하는 영화 또 재밌는 영화 있으면은 그 영화를 이렇게 막 몇 번씩 돌려보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 인생에 가장 재밌었던 네. 영화는 암살인데 암살. 네, 그거는 한 100번 넘게 돌려본 진짜요?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는 영화. 한 영화를 그렇게 한 보세요? 영화를 와. 그렇게. 그래서 막 그 대사까지 외울 정도로 네. 혹시 기억나는 대사 있으세요? 어, 아, 너무 갑작스러웠나요? 내 안에 총알이 네. 네. 아 갑자기 하니까 또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네 그러네요. 혹시 목사님은 가장 재미있게 본 영화가 혹시 뭐가 있나요? 저도 되게 기억나는 영화인데 이건 액션 스릴러 영화는 아니었는데요. 뷰티풀 마인드라는 뷰티풀 네, 마인드? 네,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였는데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2002년에 이제 개봉했던 영화예요. 네네네. 존 내시라는 그 천재 수학자에 대해서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한 네, 네. 영화거든요. 네네. 참 감명 깊게 봤던 그거 영화예요. 좀 네. 찾아서 봐야겠네요. 네. 엄청 내용이 네.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참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할 때 아 그 영화를 보면서 아 이런 아내상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만나셨나요? 아, 네, 그럼요. 만났죠. 네 만나신 걸로 제가 한번 영화 보고 어떤 네. 분인지 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되게 네. 명대사가 나와요. 어떤 아. 대사는요. 제가 좀 준비를 아, 혼자만 네. 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역시 우리 네, 목사님은 준비가 네, 철저하십니다. 어떤 명대사였냐면요. 그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는 그 자리였어요. 존 내시가 네, 자기가 네, 이렇게 네. 내세운 이론을 가지고. 근데 그 수상하는 자리에서 아내를 가리키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당신 덕분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당신도 당신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내 모든 이유는 당신입니다. 이런 진짜 명대사를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근데 그 대사가 저의 마음을 네네. 지금까지도 또 올렸던 것 같아요. 네. 사모님이 네. 이유이신가요? 네. 존재의 이유? 웃겠죠? 네. 그러길 바라면서 네. 네. 근데 혹시 네. 영화 이렇게 볼 때는 또 사실 먹는 거를 빼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네. 네. 혹시 영화 보면서 뭐 먹는 걸 가장 좋아하세요? 콤비 세트를 항상 콤비 세트? 시키고요. 네. 네. 항상 소량으로 이제 각자 시키지는 않고 네네네. 같이 시키기는 하는데 네네. 대짜로 아. 네, 항상 시킵니다. 네. 네. 목사님은요?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가장 좋긴 한데 이제 그런 거 말고는 생각이 안 나네. 오징어. 오징어. 네, 오징어도 좋고. 오징어 말고요. 네네.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먹는 거를 가장 좋아하고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저는 아. 먹으면서 영화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네, 네. 영화관에서 먹는 것도 좋지만 네. 그 요새는 이제 집에서 잘 볼 수 있잖아요. 네. 발달돼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스크림 이렇게 퍼먹으면서 네. 영화 볼 때 네.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 이 산소막 영화가 이렇게 보시면서도 이렇게 맛있는 또 야식 이렇게 시켜 드시면서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죠. 네네. 그럼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영화 소개를 좀 해볼까요? 네네. 네. 오늘 몇 네. 편의 영화를 준비하신 거죠? 오늘 저희가 이제 총 4편의 영화를 소개해 드릴 건데 제가 2편 정도 그리고 우리 심재용 목사님께서 2편 정도 네네. 소개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좀 먼저 한 편의 영화를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2018년도에 네, 이제 네. 개봉했던 영화인데요. 증인이라는 네, 영화예요. 혹시 목사님 시청 네, 보신 적 있으세요? 저 이 영화도 네. 한 10번 정도 아, 본 것 진짜요? 같아요. 네, 너무 그렇구나. 좋아하고 너무 감명 네. 깊게 본 영화여서 제가 아내하고 이렇게 영화를 많이 본다고는 했는데 네. 별로 딱히 이렇게 기억나는 영화는 없었는데 이 아내도 이 증인이라는 영화는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참 감명 깊게 이제 네네네. 보았던 영화예요. 혹시 증인 영화에 좀 특별한 점들, 특별한 장면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 증인의 배우가 참 잘생긴 배우가 그렇죠. 등장을 너무 하죠. 잘생겼죠. 네, 정우성이라는 배우이고요. 남자가 봐도 잘생긴. 네, 또 아역 배우가 한 명 등장을 네네. 하는데요. 김양기라는 네네네. 배우예요. 네. 그두 인물을 중심으로 이 편견에 대한 허물들을 깨뜨리고 네네. 세상과 소통하는 이제 참 아름다운 네. 내용을 담은 이제 영화이죠. 네. 이 증인이라는 영화는요. 유력한 살인 용의자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변호사 네. 정우성 씨가 이제 역할을 감당했던 순호라는 순호라는 이름인데요. 그 순호가 사건 현장의 유일한 목격자였던 자폐 소녀 지우를 만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네. 담은 네,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양기 씨가 증인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 네. 사건의 중심이 되는 네, 네, 네. 목격자, 유일한 목격자이고요. 그 사건을 배정받았던 이제 담당 변호사가 순호, 양변이라고 양변, 이렇게 네. 불리는 양순호죠. 네, 양순호죠. 네. 그 이제 증인이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이 자폐와 아이와 이렇게 소통하는 내용들을 이제 그렸던 영화예요. 네. 근데 이 순호라는 인물이 오랫동안 이제 신념을 지켜왔었는데 이제는 좀 현실과 타협하고 네. 속물이 되기로 마음을 네. 먹게 되면서 그래서 대형 로펌에 맞아요. 들어갔었던 네. 걸로 기억해요. 대형 로펌에 들어가게 되는데 네. 그 대형 로펌에서 맡게 되었던 이 사건이 굉장히 이제 매스컴에서 주목하고 있었던 사건이었죠. 네네. 네. 어떠한 사건이었냐면요. 10년 동안 가정부로 일했던 네. 그 여자가 주인을 이제 살해하게 되는. 근데 자살로 가정한 살해로 네네네. 네, 이제 결론이 나가지고 네. 이제 고소가 됐어요. 네. 네, 잡혀가게 되었죠. 그래가지고- 살인죄로 잡혀 그렇죠. 들어간 거네요. 네. 네. 그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해야만 하는 변호사가 바로 이제 정우성 씨가 맡았던 네. 양변의 그 네네. 역할이었는데 그 사건을 유일하게 목격했던 한 소녀가 네. 있었어요. 그 소녀가 누구냐면 바로 지우라는 네. 소녀였죠. 김양기 씨. 네. 네. 그 지우가 근데 사건을 목격을 하기는 했는데 네, 자폐라는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증인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그렇죠. 이제 네. 여러 사회에 또 사람들의 이제 편견이 네. 있었죠. 근데 그 아이와 같이 소통하고 교제하고 관계를 형성하면서 서로 간의 편견들을 좀 허물고 네. 그 아이의 진실한 마음이 그 재판 안에서 또 이렇게 좋은 결과를 네. 낼 수 있는 결과를 네. 또 맞이하게 됐더라고요. 네네. 음, 그 정우성 씨의 입장에서도 이 자폐 아이에 대한 편견을 이제 바꾸어가는 그렇죠, 좋은 그렇죠. 영화였던 것 네. 같아요. 자기의 이제 재판을 승소하기 위해서 네. 이제, 그 아이를 이렇게 이 아이에게 접근을 하고 거기는 한데 네. 이제 점차 아이의 진심을 알게 되면서 자기의 마음도 조금씩 이제 편견들을 허무는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영화가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가장 떠오르는 대사는 그 김양기 씨가 맨 마지막에도 한 번 더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네.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카메라를 보면서 네. 얘기를 하는데 마치 이제 관객에게 네. 당신은 어떤 사람인지 맞아요.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좀 묻는 것 같아서 그렇죠. 음. 이제 그 향기 네. 양이 거기서 그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은 참 어렵다.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사람의 마음은 네. 참 어렵다. 웃는 얼굴을 한 친구인데 네. 그 친구는 자기를 이용하려 했던 맞아요. 친구였고 네. 항상 환한 얼굴로 하고 있었던 엄마는 네. 자기를 사랑해주는 네. 또 대상이었고 네. 자기에게 늘 웃음으로 다가오려고 했던 이 연변 맞아요. 이 양변에 대해서는 항상 웃는 얼굴이긴 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그러면서 그에게 좋은 사람입니까? 맞아요. 네, 네. 질문을 하게 되었죠. 네네네. 네. 아, 그 참 많은 걸 좀 생각해 보게 만들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 네. 개인적으로 이 영화의 추천 그 별을 5개로 네. 좀 이렇게 가정했을 때 몇 개 정도로 추천하고 싶으세요? 저는 5개도 모자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네네. 네, 제 자신을 좀 돌아보일 수 있게 네. 했던 영화였기 때문에 네. 네, 5개도 모자란 평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탄절에 가족들과 함께 보면은 너무나 좋은 영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맞아요. 네. 네. 그러면 혹시 이 영화를 통해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좀 교훈을 얻을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럼요. 이제 정우성 씨가 그 재판을 하면서 그 마지막에 했던 네. 이제 변호를 이렇게 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요. 음. 일탈적이고 음. 비정상적인 것이 반드시 열등한 것은 아니다. 네, 사람은 모두 네. 다를 수 있다라는 네. 것이죠. 기억나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진심을 좀 몰라줄 수 네. 있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지만 그런 편견들을 우리가 네. 허물 때 네, 비로소 네. 그 사람의 진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네. 그러한 또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혹시 목사님 이 영화 보시면서 이렇게 좀 생각났던 그 말씀 구절이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때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은 그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이 네. 좀 생각이 났었어요. 그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우리 메시아를 만났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다나엘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네. 나사렛에서는 그런 사람 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죠. 예수님을 이미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런 편견이 있었는데 네.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의 제자가 되는 그 네, 과정이 네. 있었잖아요. 네. 정우성의 모습과 좀 이렇게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지 맞습니다. 않았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한 그런 네. 모습들 바뀌어가는 과정, 그런 모습들이 저는 좀 그렇죠. 떠올랐었던 것 같아요. 이 나다니엘에게서 저희가 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저희가 깊이 알 수 맞아요. 있는 그 네. 오류를 또 이렇게 범할 수도 있었지만 네. 그런 편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네. 그런 열정으로 그것들을 허물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네.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음.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네.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죠. 맞네요. 네. 네. 너무 좋은 영화 소개해 주셔서 네. 감사해요. 한번 증인이라는 영화 네, 꼭 꼭 가족들과 함께 추천해 드립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가지 좀 소개해 드릴까요? 네, 목사님. 2018년에 개봉한 건데요. 네. 서치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이제 미국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특징이 뭐냐면은 네. 특별한 게 배우들이 거의 대부분이 한국계 네. 배우들이에요. 그래서 한국 가족을 그리고 있는 영화인데 왜 한국계 배우를 이제 선택을 했냐라고 이제 감독에게 물어봤더니 감독이 자기 집 옆에 네. 옆집에 한국계 그 주민분들이 살고 계셨대요, 가족이. 네. 그래서 그걸 좀 모티브 삼아서 네. 한국계 배우들을 섭외해서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참 신세계라는 아.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쵸. 네, 제가 참 기기치거든요. 네, 제가 한번 기기를 바꾸면요, 그것들을 네. 잘 바꾸지를 않아요. 아. 네, 새로운 것에 무엇인가를 도전하는 것에 네. 네, 겁이 나기도 아. 하고, 지금 이제 쓰고 있는 기기나 여러 가지 이제 활동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다 보니까 네, 네, 네. 네, 새로운 것에 도전을 잘 안 하게 되는데, 이 서치라는 영화를 보면서 와, 이런 그쵸.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좀 네. 깨닫게 됐거든요. 이 서치의 한 90% 정도는 네. 모니터 화면, 그쵸, 그쵸. CCTV 이런 네.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영화는
SNS를 많이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맞아요. 있는 좀 생소한. 네, 그런 영화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영화의 내용들을 조금 소개해드리면요. 네. 이제 한국계 가족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딸이 사라졌습니다. 아, 딸이 사라져가지고 네. 연락도 안 되고 음. 뭐 SNS 들어가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고 네, 확인도 네. 안 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이제 이 아버지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죠. 네. 그래서 경찰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하는데 단서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찾고 하다 하는데 이제 어느 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딸의 SNS에 들어가고 뭐 페이스북 들어가고 그다음에 유튜브 들어가고 구글 들어가고 막 이러면서 딸의 그런 비밀들을 이제 발견하게 돼요. 네. 그렇죠. 뭐 그동안 딸이 피아노 배우라고 그 학원비까지 줬는데 네, 그거를 벌써 6개월 전에. 네. 6개월 전에 이미 네. 학원은 취소한 네, 그렇죠. 상태였고 네. 그 돈은 어디 이렇게 잘 모르는 계좌로 네. 이체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경찰을 통해서 이제 딸을 찾는 이런 영화죠. 근데 찾는 과정도 전부 네. 다 맞아요. 서치를 통해서. 네, 서치를 통해서 네. 인터넷을 통해서 네. 맥북을 통해서 다 나오더라고요. 아주. 네. 네, 연락처도 다 나오고 맞아요. 그다음에 신상까지도 이렇게 맞아요. 그림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니까 그 사실 조금 무섭기도 했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딸을 찾는 영화였었죠. 이 영화의 그 줄거리들을 다 얘기할 수 없는 게 네. 딸을 찾긴 찾습니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반전이 있거든요. 그럼요. 극반전이 있죠. 이 네. 반전은 영화를 통해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어쨌든 아버지가 이 딸을 찾기 위한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영화라는 거. 근데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설명을 좀 못 해드린 게 있는데 네. 영화 초반에 보면은요 이제 엄마가 등장해요. 네. 아빠와 엄마와 딸 이런 세 가족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딸이 실종되었잖아요. 근데 네. 이 실종되기 전에 어려서 이 세 가족의 이야기들이 쭉 등장하는데 초반에 엄마가 어떤 암에 걸립니다. 네, 그렇죠. 네, 암투병을 걸려서, 하게 되죠. 네, 그 병원에 입원했는데 딸이 이제 퇴원 날짜, 엄마의 퇴원 날짜만을 이렇게 기다리다가 퇴원 일정이 자꾸 이렇게 뒤로 미뤄지는 그런 장면이 초반에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의 그 장례식장으로 네. 연결되는 그런 맞아요. 장면까지 네. 나오게 되죠. 사실 이게 초반에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한 가족의 아름다움도 네. 발견하게 되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네.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혹시 목사님 이 서치라는 영화를 통해서 저희가 네. 좀 발견할 수 있는 산소망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제가 계속 얘기하기도 했지만 아버지가 그 딸을 찾기 위해서 진짜 고군분투하거든요. 네, 맞아요. 못 가볼 때도 가보고 네. 그냥 합리적 의심이긴 했는데 여러 의심들을 통해서 혹시 여기에 간 건 아닐까, 혹시 맞아요. 이런 짓을 한 건 아닐까 네. 이런 고민들 하면서 찾아가는 맞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을 통해서 네. 예수님께서 그 양 한 마리를 잃었을 찾기 때, 위해서. 네,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내가 온 힘을 다하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 그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말씀이죠. 네. 네.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런 예수님의 마음, 네. 한 영혼을 찾기 위한 그 아버지의 마음. 그렇죠. 네, 그게 좀 오버랩되면서 저는 여기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좀 발견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네, 오신 네. 그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또 기뻐하면서 네, 네. 또 이렇게 산소망 축제를 준비하는 것이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네. 성탄절에 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아버지의 마음, 네.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배울 수 있는 네. 좋은 영화가 그렇죠.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목사님 이 영화에 별점을 주신다면 네, 별점? 추천. 네. 아까 이미 얘기하셨지만 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네. 5개도 모자랍니다. 5개 모자라요. 오늘 영화를 추천해 주시는 4편의 영화들이 다 사실 5개를 그렇죠. 네, 예. 그렇죠. 네. 사실 저희가 엄선해서 네. 성탄절에 가족과 함께 네. 보기에 좋은 영화를 소개해드리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네, 다만 이제 서치는 좀 이게 연령이 있으신 어르신들은 보기에 좀 어려울 수 네, 있다는 맞아요. 거. 생소한 좀 이렇게 네. SNS를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이라면은 네, 충분히 이해하고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엔 참 소중한 네. 영화이다. 네.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세 번째 영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오늘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라따뚜이라는 라따뚜이 애니메이션 네. 영화입니다. 혹시 목사님 뭐 어디 식당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음식을 드실 때 그 네. 음식을 먹으면서 네. 누군가와의 소중한 추억들을 한번 기억하게 했던 그런 음식들이 있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소중한 음식은 음식보다는 누구와 먹느냐가 그렇죠.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매일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가 네. 가장 기억에 남고 또 소중한 식사이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목사님 혹시 어떤 식사가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도 가끔 이렇게 음식을 먹다 보면 네. 이 음식은 제가 아내하고 먹었던 네. 참 소중한 음식이었구나 이런 게 이렇게 기억나기도 하고 네. 가끔은 음식을 먹을 때 엄마가 해주었던 그 그쵸. 집밥이 이렇게 맞아요. 생각나기도 네. 하거든요. 집밥이 최고죠. 그쵸, 네. 그쵸. 오늘 이 소개해드릴 네. 이 애니메이션 영화인 이 라따뚜이의 라따뚜이라는 말이 프랑스의 가정식이라는 그렇군요.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러고 보니까 그 라따뚜이가 라는 영화가 한국에 소개되면서부터 네. 라따뚜이가 그 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맞아요. 많이 들었던 것 있더라고요.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라따뚜이의 주인공이 아무래도 쥐다 보니까 그리고 포스터에 쥐 그림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좀 그런 오해를 산 것 같은데 근데 이 라따뚜이라는 또 말들이 프랑스의 가정식이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네네네.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쵸? 그 아마 제가 알기로는 네. 쥐가 이렇게 휘졌다? 맞아요. 네, 맞아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걸로 네. 기억하고 있어요. 쥐가 무엇인가를 휘젓다. 네. 예를 들면 음식을 뭐 이렇게 그렇죠. 만드는 네네네. 뭐 이렇게 형태를 좀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 라따뚜이가 사실 그런 데서부터 온 용어라는 거죠. 맞아요. 이런 라따뚜이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이중적인 의미가 네. 오늘 우리 소개해드릴 이 영화에 잘 네.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라따뚜이의 그 줄거리 좀 이렇게 특징들 한번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 라따뚜이라는 영화는요, 그 프랑스의 최고 요리사였던 구스토라는 네. 사람이 네. 오픈했던 레스토랑이 있어요. 그 레스토랑에 링긴이라는 그 링긴이? 소년이 네. 이제 취직을 하게 되거든요. 네. 요리사로 취직을 했던 건 아니고 그 잡일을 네. 감당하는 그런 직원으로서 이렇게 채용이 됐었는데 좀 어리버리했던 걸로. 네, 기억나요. 맞아요. 네. 근데 링긴이가 하루는 이렇게 주방에 들어왔다가 네. 실수로 네. 손님들에게 대접할 그 스프 그릇을 아. 스프 냄비를 이렇게 엎지르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 실수를 좀 모면하기 위해서 그 스프를 자신이 막 여러 가지 재료들을 넣어가지고 다시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모습을 목격했던 한 쥐가 있었죠. 네네네. 네, 그 쥐가 램이라는 네, 쥐였어요. 네. 다른 쥐들보다도 후각도 뛰어났고 미각도 뛰어났던 이 쥐가 그 모습을 보자마자 그 링기니가 없는 사이에 조용히 와서 그 냄비에 있는 스프를 다시 만들었군요. 재창조하기 네. 시작하죠. 근데 이 스프가 손님들에게 대단한 호평을 받게 돼요. 쥐가 만든 스프가. 네, 그쵸. 링기니가 이 레미가 만들어 놓은 스프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고 이후에는 그 식당에 요리사로 채용이 돼가지고 네. 이 레미와 함께 협력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네. 이 영화에서 그려주고 있거든요. 야, 쥐를 통해서 음식을 만드는. 그렇죠. 네. 이 영화에서 이렇게 중심이 되는 그 명대사가 있기도 네. 해요. 네네네.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아까 얘기하셨던 구스토. 네. 링기니의 우상이었던 구스토. 네, 최고 요리사였죠. 했던 누구나 요리를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 누구나 요리를 할 수 있다라는 그 모토가 이 영화의 중심이 되는 핵심 네네.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네. 쥐가 요리를 한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면 사실 말도 안 되죠. 네, 그렇죠. 무엇인가 좀 꺼림칙하고 네. 더럽고 뭐 네. 이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도 또 있는데 식당에서 쥐가 나오면 큰일 나잖아요. 절대 안 되죠. 네. 그런 식당에서 쥐가 무엇인가를 휘저어서 요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새로운 발상들을 네네. 전환케 해주는 영화가 아니었나 네. 생각이 됩니다. 쥐도 요리할 수 있다라는 발칙한 상상으로부터 시작된 맞아요.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의 네. 이제 주인공이었던 링기니는 전혀 요리를 할 수 없는 네. 사람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 링기니라는 인물이 쥐라는 그 레미를 통해서 네. 이렇게 요리를 이렇게 잘 하게 되면서 네. 사람들에게 좋은 또 호평과 또 사랑을 받게
되죠. 그렇죠. 네, 쥐의 도움을 받아서. 그쵸. 제 기억으로도 그 요리사 모자 안으로 네. 쥐가 들어가서 네, 맞아요. 머리카락을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네. 요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쵸. 그런 장면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서 많은 주목을 받게 되거든요. 네. 링긴이라는 인물이. 네. 근데 링긴이가 자신이 만들어 놓았던 그런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시작하니까 네. 그 음식을 자신이 혼자 만든 것처럼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교만해지기 시작했던 거군요. 네, 레미의 공을 완전히 무시를 하게 되니까 네. 이 레미가 또 네. 레스토랑에서 떠나게 아. 네,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네네네. 그런데 이 레미가 다시 링긴이를 통해서 식당으로 돌아오게 네, 되죠. 네. 그러니까 아름다운 결말로 네. 이어지는 네, 좋은 영화죠. 네. 아마 성탄절에 음, 가족들과 함께 보기에는 가장 좋은 네, 따뜻한 그렇죠. 또 아름다운 네. 영화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이 영화를 보면서도 좀 우리가 신앙적인 교훈들을 네, 좀 네.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링긴이라는 인물이 아무런 또 요리를 할 수 없는 실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버리했고 그렇죠. 쥐라는 레미를 통해서 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듯이 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도움 없이는 맞아요. 우리가 사실은 네. 혼자 그렇죠. 무슨 일들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혹시 좀 떠오르시는 말씀이나 그런 교훈들을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로마서 말씀을 네네. 보면요. 네네. 성령에 대한 말씀을 그렇죠. 이렇게 네.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네.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는 아멘이네요. 말씀을 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그렇죠. 연약할 때에는 사실은 무엇인가 기도할 바를 알지도 맞아요. 못하잖아요. 네. 기도도 잘 나오지도 않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네. 늘 낙심과 절망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네. 또 도우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지만 그 링기니가 그쵸. 자기가 한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맞아요. 레미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한 거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쥐를 이렇게 쫓는 그런 장면도 있는데 음.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건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쵸.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좀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그런 걸 좀 배우게 되는 영화인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누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동역자인가 맞아요. 라는 것들도 한번 다시 맞아요. 상기시켜 볼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하고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네, 거. 그럼요. 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라고 우리가 네. 또 받아들일 수도 있을 네,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또 이 라따뚜이라는 음식을 대하는 한 네. 음식 평론가가 네네네. 이 음식을 대함을 통해서 엄마와의 좋은 추억들을 아 맞아요.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떠올리게 되거든요. 네, 인상 되게 안 좋았는데. 네, 맞아요. 그래도 그 사람이 마지막에 좀 핵심적인 역할을 네.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었던 네.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누군가의 또 이렇게 사랑스러웠던 추억들을 다시 네. 한번 떠올릴 수 있게 하는 영화가 라따뚜이라는 네. 따뜻한 영화가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너무 좋은 영화네요. 됩니다. 혹시 라따뚜이를 좀 개인적으로 평점을 주신다면은 몇 점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애니메이션 영화를 잘 보지는 않았는데 네, 네. 이 애니메이션 이 라따뚜이를 보면서 음. 좀 마음이 많이 따뜻해졌어요. 네, 네, 네. 왜냐면 엄마가 네. 해주셨던 이 집밥을 또 이렇게 떠올리기도 맞아요. 했고 네. 또 신앙적인 교훈들도 네. 얻을 수 있는 좋은 영화여서 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듯이 네. 또? 네, 별 5개도 오잖아. 네,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영화가 아닌가 네, 네. 네, 생각이 됩니다. 성탄절에 꼭 가족들과 함께 보시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영화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신앙적인 교훈들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네, 그럼요.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영화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우리 그러면 네 번째 영화로 한번 네. 넘어가 볼까요? 이 마지막 영화 소개네요. 네. 이 마지막은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네. 2009년에 개봉했고 네.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입니다. 이 블라인드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화, 실화를 실제 바탕으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음. 그 주인공의 이름도 그대로 썼더라고요. 그래요? 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이것도 굉장히 따뜻한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 이야기죠? 네, 가족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이제 내용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선생님? 그냥 가족은 아니고 네. 이 백인 가족이 있었는데 이 백인 가족에 흑인 소년이 입양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죠. 그렇군요. 네. 네. 영화에 보시면은 흑인 등치 큰 아저씨가 등장하는데 어마어마하죠. 네, 네. 아저씨가 아니라 소년이라는 거. 네. 맞아요. 근데 그 소년이 이제 공으로 하는 놀이에는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상당한 실력이 있었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부모님이 약물 중독에 빠지고 아. 뭐 그래서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음. 이리저리 뭐 보호소도 찾아가고 막 집을 떠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소년이 이제 여러 집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흑인 가정들 이렇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보호를 받고 네. 근데 이제 눈치 보면서 거기에 오래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어느 이제 좀 추운 날 날씨가 추운 날 이제 뭐 학교 체육관도 돌아다니고 또 그 코인 세탁실이라고 네, 해서 맞아요. 이제 그런 곳에 가서 이제 하룻밤 지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밖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를 어떤 한 가정에 보게 되죠. 그렇죠. 이제 투오이의 가족이었는데 그 투오이 가족의 부인이었던 리엔이라는 엄마가 산드라 블록. 네, 산드라 그렇죠? 블록. 예, 네. 유명한 배우죠. 그 산드라 블록이 이 추위에 떨고 있는 반팔, 반바지 입고 있는 이 흑인 소년 마이클 오엄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묻죠. 어디서 지내느냐? 보호자가 있느냐? 지분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거짓말로 이게 어디 간다 라고 네.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산드라 블록이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쵸. 처음에는 이제 입양할 계획은 아니었었는데 이제 데리고 오다 보니까 정도 생기고 그쵸. 이제 또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다 보니까 이제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네. 되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흑인 이 마이클 오어를 이렇게 받아들이기에 참 경계심도 많았던 그렇죠.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이제 백인과 흑인의 갈등을 사실 잘 이렇게 체감하지는 못하지만 맞아요. 미국에는 이런 게 좀 큰 것 같아요, 문제들이. 그래서 그 가족들도 사실 이 마이클 오어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기도 했었고 네. 특별히 그 영화에도 등장하는 장면이긴 한데 그 엄마와 네. 엄마의 친구들, 네. 그 주부들이 이렇게 만나서 식사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네, 있어요. 이제 그 자리에서 내가 그 흑인 소년을 이제 돌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주변에 엄마 그 친구들, 주부들이 맞아요. 이렇게 막 비난하고 네. 왜 그 아이를 걱정스러운 말로. 키우느냐, 데리고 보호하느냐, 그 아이가 혹시 그 이제 친딸 어떻게 하면 어떻게 그쵸. 문제가 또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이제 증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걱정을 하는 그런 장면들도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백인과 흑인 이런 갈등들을 네. 계속 이렇게 그리고 있는 네.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리웬이 이렇게 그 어머니들과의 네. 그 모임 속에서 했던 핵심을 찌르는 네. 명대사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네. 그 이제 그 주변의 주부들이 네. 엄마들이 네.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아이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그거는 참 좋네 이렇게 얘기할 때 네. 이제 그 산드라 블록 리엔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아이를 데려와서 그 아이가 아이의 인생이 변한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이 바뀌었다. 그렇죠. 그렇죠. 그 흑인을 데리고 와서 흑인을 변화시켜 준 것 같은데 네. 그걸 통해서 사실은 내가 변화되었다라는 그렇죠. 가족들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네, 일어나게 되죠. 너무 아름다운 고백을 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면서도 우리가 산소망이신 또 네. 주님의 사랑들을 조금 이렇게 좀 발견할 수 있는 네. 또 영화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에베소서의 말씀이 네. 가장 먼저 떠올랐었던 것 같아요. 2장 16절에 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네. 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백인과 흑인의 이 커다란 장벽 그렇죠. 가족이라는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실 하나님과 원수되었잖아요. 죄로 그럼요. 인해서.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둘을 하나로 장벽을 이렇게 허무시고 네. 하나 되게 하셨던 그런 교훈들을 좀 발견하게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사실 요한복음의 말씀도 같이 떠오르게 되는데 어떤 말씀이었죠?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그렇죠. 그냥 우리는 가족
가족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과 맞아요. 영접하기만 하면은 그 안에서 자녀됨의 권세를 음.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음. 이 영화를 통해서 이런 가족의 사랑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음. 이런 것들을 조금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앞서 이렇게 소개해드렸던 증인이라는 영화에서도 네. 편견을 깰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사랑들을 맞아요. 깊이 누릴 수 있는 네네네. 그 은혜가 있다라는 네. 것을 좀 살펴보았는데 이 블라인드 사이드를 통해서도 우리가 서로 간에 있는 그런 편견들과 아픔들과 원수됨들을 우리가 허물 때 네, 네, 맞습니다. 비로소 그 속에서 한 가족이 되고 네. 또 그 속에서 주님이 주셨던 사랑들을 깨달을 수 있는 네, 네. 시간들이 되지 않나 네. 라는 것을 한번 깨닫게 되는 네. 영화였네요. 네, 그래서 성탄절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축하하는 이 날에는 맞아요. 이 영화가 정말 가족들과 함께 보기에 네. 딱 적격인 네.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입니다. 네네. 혹시 이 영화를 보시면서 저희가 좀 관점을 두고 보아야 할 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방금 얘기했던 사실 그런 부분들이었는데요. 이게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네. 흑인 소년이 백인 가정에 들어와서 가족이 되는 건데 그 영화 속에서 이렇게 클로즈업 되는 부분이 한 번씩 있어요. 네네. 그 마이클 오어의 표정을 한 네. 번씩 이렇게 클로즈업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아, 기억나요. 네, 그때마다 이렇게 오어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입꼬리 올라가면서 맞아요. 살짝 너무 귀여운 미소를 네. 짓죠. 네. 그 아무래도 이것도 사실 편견일 수 있는데 네. 흑인이고 네. 덩치가 크다 보니까 무서운데 그때 이렇게 살짝 표정 이렇게 하면서 아 귀여움이 있구나 네, 맞아요. 그걸 발견하는 순간이었는데 사실 그때마다 어떤 장면이냐면은 가족들에게 마음을 여는 가족들과 한층 가까워지는 네. 그런 장면에 이 미소가 등장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 미소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네. 이때 가족과 더 가까워지는구나. 네, 네. 가족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네. 이때 누리는구나. 음. 이런 것들을 좀 포인트 맞춰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혹시 목사님 이 영화의 평점을 저희가 이제 감히 드린다면 네. 평점 우리가 계속 5점 만점에 5점을 계속 드렸는데 저는 이 영화의 평점을 5점 만점에 10점 10점. 10점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점도 사실 부족해요. 네. 그만큼 따뜻하고 네. 아름다운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그래도 저에게 네. 가장 이렇게 깊이 있는 영화로 이렇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또 목사님께서 이 영화를 통해서 또 방구석 영화관을 네네네. 준비하셨다고요? 네, 사실 방구석 영화관이 초등부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이 초등부 친구들이 미디어를 너무 쉽게 아무 그런 필터하는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그런 부분이 게 있죠. 너무 많아서 사실 걱정이었었는데 네. 제가 방구석 영화관이라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영화를 놓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네. 대해서 제시한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지상파에 있다가 네. 이번에 공중파 데뷔하는 자리입니다. 자리였네요. 네네.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함께 네. 영화를 어떻게 기독교인의 관점으로 기독교인의 세계관으로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네. 네, 이제 특별히 방구석 영화관을 통해서 이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를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보시는 유튜브 그 아래에 보시면은 링크를 걸어 둘 거예요. 네. 그 링크를 통해서 바로 들어가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음에 들어가셔서 방구석 영화관 방구석 또는 영화관. 방구석 영화관하고 블라인드 사이드 이렇게 네. 치시면은 이제 그 바로 검색해서 또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함께 이 블라인드 사이드를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바라볼 것인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보면 더 네. 유익된 시간이 네, 될 네, 수 네. 있겠네요. 제가 이 영화의 러닝타임이 한 1시간 반 4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그걸 40분으로 좀 압축해서 이제 편집하는데도 필요한 엄청 고생했는데 그렇죠? 네,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이 네. 영화를 좀 깊이 볼 수 있고 네.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그러한 것들을 좀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또 자녀들과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시간이 되겠죠. 네. 저희가 영화 4편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 목사님 혹시 이 영화를 준비하시면서 네. 이제 느끼셨던 점들 아니면 우리 또 성도님들에게
또 해드릴 말씀이 있으시면은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해주실까요? 제가 사실은 코로나19의 이 장기화 때문에 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누군가 이렇게 같이 연락을 하고 만나서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 자체가 많이 제한되어 있는 요즘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산소망 영화관을 통해서 또는 방구석 영화관을 통해서 문화 속에 깃든 또 하나님의 사랑들을 또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것이 네. 얼마나 좋은 축복이고 네. 기회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다시 한번 느껴보시고 네, 그 귀한 사랑들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잖아요. 그럼요. 네,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음.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사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고 네. 문화도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이라면은 그럼요. 그곳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뜻과 음.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심들을 네.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럼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망 영화관을 통해서 이러한 고민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누리시고 고민해 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아, 이렇게 귀한 또 유익한 시간들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많이 준비하셨죠? 저희가 사실 급 섭외가 됐기 때문에 네네. 막 대충 막 이렇게 찾아보기는 했었는데 이 자료가요, 저희가 같이 좀 이렇게 서치도 하면서 준비했거든요. 이 형광펜을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네. 엄청나게 색칠해 가시면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원래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줄만 잘 치거든요. 네. 우리 목사님 정말 고민 많이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좀 좋은 걸 나누고 네. 싶으셔서 많이 저희들 준비했고 또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네. 너무 기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께 인사하고 마무리 해볼까요? 네. 네, 성탄 연휴 그리고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문화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저희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우리 인사드릴까요? 네. 안녕. 안녕.